역시 그 세상은 혼탁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댓글 주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조세라, 맑은창, 맨디 K36님 등 감사드려요. 호의적 댓글이든 비판적 댓글이든 관심사를 나타내는 일들이 아닐까 해서 기분 좋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영상의 시간 관계상 추후 성경을 한 번씩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 리버티 대학의 폴웰 주니어 총장 부배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먼저 정강훈에 대한 이야기 후 폴웰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강훈 씨가 9월 1일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승만을 부정하니 사과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랑제일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재개발을 한다. 한 달 안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순교, 가로 열고 자살, 가로 닫고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한 것은 본인의 급이 대통령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소아병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구사하는 언어 중에 전형적인 선동가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일종의 소영웅병증 현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정말 일개 먼지감도 안 되는 정강훈 독재교회를 붕괴시킨다고요? 가마솥 안에 있던 돼지고기가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순교 자살하겠다고요? 이로써 정강훈은 이단임을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 유다의 교훈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요, 교회 보상금 올려달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정강훈은 자살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교인들을 빤스 혹은 걸레처럼 여기고 살아온 이단 사이비 사꾼입니다. 정강훈 이단화를 추진하는 빤스 걸레 신도들, 이제라도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빤스 개수 확인하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상식선과 공공선으로 이어져 있고 이는 대한민국의 95% 이상 국민들이 지켜나가고 있는 불문율입니다. 공공선이라는 것을 꾸준하게 노력하고 또 그리고 기독교적 성품을 연마하는 것이에요. 지금 유독 정강훈과 이를 비유하는 돼지 같은 목사들은 공공선과 상식선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정강훈의 주옥 같은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 다른 말로 하면은 아버지 까불지 마, 내가 너 죽여 라는 것입니다. 천륜을 저버린 폐륜하죠. 자기 아버지에게 너 까불지 마, 죽어. 죄송하지만 호남분들에게 정강훈의 이런 발언을 뭐라고 합니까? 네, 허로 자식이라고요. 그렇군요. 사전을 찾아보니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겁은 많고 영웅심은 있고 이제 자살이라는 공포로 자신의 마지막 때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단 사이비 사꾼입니다.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담합니다. 절대 자살하지 못합니다. 무슨 핑계를 대든지 살아나려고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유대의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론 이 율법사의 질문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러자 본인이 성경 박사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 학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레위기 19장 18절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 예수님의 기본 사상인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부러웠던 학교 중에 하나가 리버티라는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에서 최근 총장 부부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세간의 큰 반향과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미국의 최대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 대학의 총장이자 이사인 제리 레이먼 폴웰 주니어 총장 부부가 연루된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이 리버티 대학은 이 폴웰 주니어 목사의 아버지인 폴 웰이 1971년도 설립한 학생 수 약 한 3만 명 정도의 대형 신학교이자 종합대학입니다. 이 리버티 대학의 특징은 미국 보수주의의 핵심적 교풍을 모토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음주 금지, 두 번째가 흡연 금지, 세 번째가 욕 사용 불가, 네 번째가 반바지 또는 무릎 위로 5cm 이상 올라간 치마나 반바지는 착용 금지, 그리고 염색 불가, 그 다음에 컨버케이션, 아침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성 기숙사 입실 금지, 11시 59분까지 기숙사 입실 필수, 기숙사 예배 참석 필수. 대단히 한국에서도 볼 수 없는 보수적인 그러한 학교였어요. 근본 사건의 당사자는 폴웰 주니어 총장과 그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 폴웰은요, 지난번 4년 전이 되겠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출정식에 연사로 참석을 했던 사람이고, 이번에 대통령 출정식에 역시 연사로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8월 25일 그 폴웰 주니어 총장 부인의 불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상대방은요, 호텔 수영장 출신인 관리자 출신인 장칼로 그란다라는 남성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그란다는 로이터와의 그 단독 보도 인터뷰에서 자신이 20세였던 2012년도, 그러니까 지금 28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이애미 뽕땡블러 호텔에서 처음 폴웰 주니어 총장을 만났고 또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총장 부인과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또 총장 부인인 베키와 성관계 장면을 폴웰 주니어 총장이 같은 방 한쪽 구석에서 지켜보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그런데 로이터 기사가 나오고 수시간 후 폴웰 주니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사직과 총장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목회자들이요, 개방적인 것 같지만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청교도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아주 견고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면은 즉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목회자로서
또 일반 시민으로서 삶을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인 것이에요. 대한민국 목사들은 이러한 사건에 어떤 입장, 어떤 스탠스를 취했을까요? 그동안 해왔던 행태처럼 아마도 부인하고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정가의 보도인 교인들을 동원해서 언론 플레이, 피해자 해유, 협박, 공갈 등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했을 겁니다. 상식적이고 명백하게 범죄 행위가 드러나도 결국은 피해자가 고소인이 교회 조직에서 매장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인천 새 소망교회 담임 목사 아들인 김다정이라는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부터 교회의 어린 여성들 성추행하고요, 성폭행하는 행위들을 반복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교회의 10대와 20대 여성 교인들 20여 명을 성폭행한 사건이었어요. 심지어 같은 기간에 10여 명의 여성을 성폭행, 성추행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것은요. 이후 김다정의 피해자들에 의해서 김다정은 경찰에 고소를 당하고 또 검찰로 이 사건은 송치가 됩니다. 검찰에서는 이상하게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김다정은요, 필리핀으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더욱이 충격스러운 것들은 피해자들은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로부터 해이와 협박을 받은 정황도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주의 종을 모함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교회 측 관계자의 폭언도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20여 명의 여성이 고소를 하였을 때 그 허위 고소를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심지어 교단은 김다정을 면직한 것이 아니라 사직 처리를 했다고 해요. 이런 짓거리들이 한국 교회 목사 집단들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앞서서 미국 목회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즉각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르는 신앙적 토양과 한국 목사 사회의 신앙적 토양은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한국 목사들은 목사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몸소 실천하고 있어요. 죄를 덮어주고 면죄부를 주니까 범죄의 행각은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범죄를 서로 감싸고 덮어주는 관행에도 지난 영상에 올렸듯이 목사들의 형사 범죄율이 제일 높습니다. 최고입니다. 크리스찬 투데이가 기독교 목사들도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할 때만큼 교만함의 위험에 처하게 될 때가 없다.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진정한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목사들은 신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일반인들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라는 조직의 한 부분으로서 주어진 직무에 충성하면 되는 것인데 본인들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 세상은 점점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 해외 선교랍시고 다니면서 말이죠. 교회 장로, 권사들 수십 명을 대동하고 교회 입장 시 일렬로 줄을 서서 들어오고 무슨 조폭 집단도 아니고요. 한국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1등 공신들입니다. 표창장 받아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하면 멸망하고 거만하면 파멸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한국의 기름지고 느끼한 사꾼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국가의 사회에 끼친 해악은 그 죄를 덮기에 너무 큽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개념을 사회의 정의와 공공선 모두를 부임하는 한국 목사들, 한마디로 인간이 아닌 자신들이 설교할 때 말하는 악의 대표들인 것입니다. 이런 잣 같은 목사들은 이러한 명언을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의 한동대라고 있지요. 소천하신 김영길 총장 생전에 학교를 방문해서 하루를 그 학교 게스트하우스에서 잔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입구에 이런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요, 쌍코피가 터져도 새벽 기도는 계속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신선했고 충격적이었어요. 이러한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정광훈과 몰입애들로 지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